안녕하십니까. 계속 이 자리는 굉장히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주님 앞에서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간증이 됐던 아니면은 교제가 됐던지 간에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말씀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 금요일 참석을 못해서 사실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좀 아픈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또 가정의 중요함도 주님이 알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거, 그리고 또 집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물론 어머님이 와 계시긴 했지만 잠시였지만 집사람이 정말 큰 동역자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히 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배우는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님의 김관영 형제님의 상을 함께 하시고 또 앞서서 이렇게 일하시는 형님들이 그것을 챙기고 또 저희 자매도 마찬가지지만 문병으로 오시고 해주시는 이런 모습들 통해서 교회 사랑이 어떤 건지를, 그리고 또 형제 사랑이 어떤 건지를 배우고 또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교훈받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한 주가 됐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수요 집회 때 잠깐 나눴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수요 집회 때 이제 간증을 했고 그 간증 가운데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또 주님과 사는 삶이 또 주님을 위한다는 삶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삶이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삶이었는지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오직 해내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교제에 대해서 전 시간에 교제를 나눴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고 또 교제하시길 원하는 방법은 어떤 일이나 행사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듯이 일에 앞서서 또 어떤 행동에 앞서서 그리고 의욕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전 시간에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제들을 나누는 주님의 모습들, 그리고 제가 또 짧은 신앙생활이지만은 느꼈던 그리고 또 보았던 간증들을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41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읽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그 날들을 마치고 올라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의 마음으로 놀라며 그 믿음은 바로되 아니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한심하여 찾아오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제목이라고 하면은 설교가 많은 설교가 있는데 주저 설교랑 강해 설교나 그리고 또 다양한 설교들이 있는데 말씀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잃어버린 말씀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 형제님들이 교제했던 내용들, 주일날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또 주님이 개인적으로 교훈하신 내용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당신이십니까?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결케 하신 분은 우리 육신이 성령 곧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기에 충만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신 성령님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환경과 관계, 형편과 일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이것을 이루심에 있어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 온전히 말씀의 기초에 그분과 그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십니다. 말씀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바랄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고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아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붙드신 바 된 삶, 또 붙들린 바 된 삶, 이러한 삶만이 성령과 함께 주님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서두에 있는 말씀은 우리 김도영 선생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찾는 것이라고 지지난주에 말씀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이고, 그 이후에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잃어버린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떠함으로 주님을 잃어버리는지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서두에 6월절을 당하면 41절 말씀을 보면은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신명기 16장 16절,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뛰어넘다, 건너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회 6월절과 초막절과 장막절,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통 그의 가족들은 동반되었고 지리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6월절만 지키도록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평균 2만 정도였지만 6월절 기간에는 10에서 12만의 인구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또 아이를 잘 돌봐야 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6월절, 이 절기. 근데 41절에 보면은 6월절을 당하면 말씀하셨고, 이 6월절은 애굽에서 구출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 민족, 또 선민으로서의 탄생을 기념하고 교회에겐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교회에겐 주의 만찬과 원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놀라운 은혜의 절기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인간들의 탐욕과 종교적인 형식으로 변질됩니다. 4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희의 절기.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6월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 6장 4절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그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1에서 27절 보면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단에 쓸데없이 불을 놓지 않도록 너희 중에 하나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드리는 이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2,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4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한다.
또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영광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아버지라 표현할 뿐이다. 하나님의 절기인데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날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의 탐욕을 위한 절기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의 백성은 그러한 절기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길 원했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의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탐욕을 나타내는 그러한 절기로 변모시켰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죄를 사하는 생명의 예표인 각 절기는 그들의 종교적 형식과 위선으로 주님을 우상과 같은 행사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이 절기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한 절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형식에 맞춰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유대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했던 것은 유대교의 전통과 또 전통에 따라서 신실한 유대인처럼 보일 수 있는 한 형식이죠. 또 구역의 율례를 잘 배우고 순종하는 가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다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날들, 주님과 상관없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삶이 오히려 참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형됐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절기입니다. 잠깐 그 상의 좀 벗어도 될까요? 제가 조금 답답하고 더워서. 얼마 전 보성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이 말씀의 이해를 돕는데 좋은 예 중 하나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주님 앞에서 자녀를 바로 양육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훈육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잃어버리는 과정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 보성교회뿐만 아니라 제 삶을 봐도 충분히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일이 잘못된 어떤 분별들이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들이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종교, 일, 어떤 행사들을 잘 진행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했다고 예를 들면 수련회라든지 어떤 캠프라든지 하지만 끝나고 나서 공허할 그런 모습들을 제 자신에게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주님으로 하지 않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재능 또는 은사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로채기라고도 하는데 교묘하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일들, 결국 그것을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44절에 한번 보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묻어가려고 하지 마라. 좀 표현이 이상하죠. 묻어가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의뢰하고 있는 행동, 또 어떠한 일, 환경,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의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자만하는 삶.
이런 이들은 예수님이 없는 일로, 물질로, 환경으로, 관계로 주님을 대신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은 자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어떤 물질을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봤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아름답게 잘 주님이 하신 것을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물질을 조금씩 나타내고 드러낼 때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 그 물질을 주는 사람을 은연중에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으로 시작되지 않는 삶,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될 일들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본문을 살펴봤을 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새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이 신앙생활의 바른 척도가 그렇게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이런 삶을 참 주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다음 구절 보시면은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또한 그 의미 없던 일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서 찾아보지만 그들에게서 얻는 건 뭘까요? 더욱 심한 불안, 초조, 공허만 발견할 뿐입니다. 같이 의미 없이 그 절기를 지키러 갔던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지만, 말씀을 찾지만 그들에게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분이 어디 계신 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유추하고 자기 생각을 기준 삼아서 그것에 관해 설명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만나고 나누고 동행하면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교훈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이러한 성도만이 주님을 나타내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내게 대한 소망을 물어볼 때에 만난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을 들어서 종교와 형식에 물든 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종교와 형식을 갖춘 사람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곽구를 넓게 만들고 옷자락을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 윗자리를,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서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는 형식적인 삶과 일로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안정과 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영적인 평안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삶 또한 말 또한 그러합니다.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찾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을 잃어버린 삶,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삶,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성장 학교에는 특권이 없습니다. 항상 믿음을 처음으로 또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훈련원에서 배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가끔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어떤 신앙의 신비를 통해서, 또 체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 우리 그 형님이 주신 책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젊은 나이에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자연스러움을 살기 원하시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주님은 어떤 특별한 걸 통해서, 어떤 특별한 관계나 일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어떤 신앙의 신비한 체험, 말씀의 깨달음, 교훈들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진리는 나만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나만 받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약간 우월하다. 저도 경험한 바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처음 깨달았을 때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또 다양한 말씀들을 이렇게 깨닫고 알 때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깨닫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깨닫는 삶, 그런 삶이 있을 때만이 주님을 온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다. 잃어버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님을 교회 안에서 일을 통해서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어떤 관계나 유혹들을 통해서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어떤 상황과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은 절대 잃어버려선, 또 잃어버렸다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처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같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배웠는데, 처음엔 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자신을 봤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 리더로서 어떤 것들을 굉장히 잘 인도하고 준비하고 뛰어나게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사회생활 나오면서 잠깐 모임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주님을 배우는데 신앙이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또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어떤 그 사회적인 세상적인 유혹에 다시 빠져서 모임생활을 하지 않고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의 삶은 여전히 그 나갔을 때 삶이 그대로인 거예요. 모임을 떠나시는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지만 그분이 가졌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처나 아픔들, 그런 것들 주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갖고 오시고 해결했다고 하지만은 신앙 상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출발선에서부터 다시 그분을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 보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46절에 4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하룻길. 44절 보면 동행줄로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중에서 쳤대. 하룻길이 3일이나 걸리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을 보면서 믿음은 세우기보다 무너지는 것이 더 쉽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쉽지만 주님 없이 내 방법과 생각대로 어지러 놓은 것을
다시 주님의 방법대로 바로잡기는 참으로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릅니다. 건강, 물질, 관계, 환경의 회복. 하지만 이런 돌이킴의 과정이 없으면 믿음의 회복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원당교회에서 이제 한 17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대학로 교회로 왔는데 참 다양한 일들을 좀 경험을 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도 저희 교회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인원으로 따지면은 좀 그렇지만은 뭐 한 30명, 40~50명밖에 되지 않던 교회가 100명, 150명이 됩니다. 근데 다른 진리나 교훈들, 깨달음들이 들어와서 무너지는 것을 볼 때 10년 이상 또는 5~6년 이상 걸린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세우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루 길을 3일이나 갈 수밖에 없는, 이뿐만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나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몸이 안 좋은데 지금도 어리지만 좀 어린 나이에 음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물을 많이 일찍 배워서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위 내시경 수술을 한번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참 건강을 잃어버리기는 참 쉬운데 다시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성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툼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 말씀하시죠. 못을 박았는데 못을 뺐다. 근데 뺀 자리에 자국은 남는다. 그것을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긴 하지만 그런 자국들 그리고 관계 회복은 참으로 또 동역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 헌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움이 주님의 온전한 역사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어떠한 인간적인 개입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물질도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받고 드려지기를 원하고, 저희 드려지는 헌신도 주님이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을 따라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46절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주님을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42절에 보면 12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12세는 초보적인 율법 교육을 마치고 13세에는 계명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갖는 성인식 비슷한 갖는 칭호를 갖고 종교 집단의 완전한 구성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은요, 청년들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때 벌써 율법 교사들에게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율법에 통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49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 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고백이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변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마지막 말과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고부동한 신적 당위성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또 직무에 관계된 신적 당위성을 공적으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모든 것을 인식하시고 말씀하신 나이, 사역의 분명한 이해, 주님은 육체적인 아들로서의 인정과 성인식을 넘어서 하나님 독생자로서의 주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분이 곧 말씀이시고 그리스도,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 아이엠이라고 표현하신 내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곧 말씀이고 생명이시다. 근데 마리아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어찌도 이렇게 다르신지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 그 부모가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부모로서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만약 이랬다고 하면은 많이 혼났을 겁니다. 진짜 크게 혼났을 겁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달라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활동과 형식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던, 또 마치 당대 사람들이 그러한 무리들을 통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도 의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위에서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의 대답. 이들의 질문은 분명하게 달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함께한 마리아의 요셉, 또 이들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할 것을 천사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내가 여자 중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게 좀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읽고는 있지만 엘리사벳이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하룻길 동안 몇 일을 가신지 아십니까? 엄청난 거리를, 그것도 임신한 여자가 갑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 가운데 할 건데요. 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복중의 태아가 구주이며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계시를 들었습니다. 또 천사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할 수 있었고, 성결식나 시범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주라는 것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받는 모습 봤습니다. 이들은 정말 달라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주님을 키우고 대할 뿐,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생활이라는 종교적 집단 안정주의 가운데 주님을 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표현을 좀 그렇게 썼는데, 종교적 집단 안정주의, 뭐냐면은 사람들이 의뢰하고 있는 행동들과 그리고 열심들, 그리고 그 무리가 인정하는 어떤 말들과 교훈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척도를 삼고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실상 내가 주님하고 동행을 큐티를 아침에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앞에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의뢰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발견하길 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은혜, 삶의 인도 또한 이와 같이 형식적이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신앙 패턴, 종교 습관, 자기 기준의 영적 활동 범위, 사람들의 평가, 주님은 이것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열심과 종교적 신념, 관념, 행위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제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근데 인간의 제 모습에서도 찾는 거지만,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나의 방법과 인도로 되지 않을 때 근심하십니까? 저 자신을 봤을 땐 근심이 아니라 폭발합니다. 폭발. 오늘도 사실 간단한 조합하고 협약식, 택시 조합하고 협약식을 하나 하는데 도장을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어요. 직원이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은 마음 안에 말씀하십니다. 참 조용해. 얘기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조용하라고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기보다,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말, 내 입에서 합당하지 않은 말은 누추한 말이 합당치 않으니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욕을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제가 결국은 이제 뵀죠. 아니, 이거 하나 못 챙기냐, 똑바로. 이거 뭐나 된다고. 내가 어제 그렇게 당부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막 따발총처럼 이제 오면서 너무, 사실 동생이거든요. 친동생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되는데 더 육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방법과 인도대로 되지 않으면 근심한 참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양친이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 은혜를 체험했지만 결국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정말 다양한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알았지만 이거 알지를 못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예전에 같은 답답했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한 어떤 베드로의 모습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나사로의 어떤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생명을 눈앞에 두고도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를 그 앞에 두고도 그 생명을 찾는 모습. 근데 제가 그래요. 말씀을 눈앞에 두고 읽고 교훈 받고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훈들, 이 얘기들이 놀라운 깨달음이지만 마리아를 탓할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린 눈물이었어. 찬송이 있는데 정말 얼마나 제가 무지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셨는데 어떠함으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본을 보이셨는지 51절과 52절을 통해서 주님도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51절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께서 순종하여 받으시니라. 창조주이셨지만 인생의 한 가정에서 자녀의 위치를 지키시던 하나님의 순종, 주님의 자녀로서 순종. 그렇다면 창조주로서 주님이 이 모든 것에 순종하셨다면 나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셨다면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나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또 받을 은혜를 생각할 때에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다면 나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물론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매 순간 찰나까지도 나타내시는 성령님,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5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40절과 본절의 상관관계를 들어서 주님의 18년간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주님의 이 12세의 삶과 그리고 이후의 삶, 그 중간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으로서의 모본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했는데 그 지혜가 자라가며 그분의 정신적인 성장,
그 키가 자라가며 그분의 육체적인 성장, 또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분의 영적인 성장,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분의 사회적인 성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신을 드렸을 때의 이 삶의 성장, 이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성정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지, 그리고 순종을 하셔서 주님을 높이셨는지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는 자의 완전한 모범, 말씀뿐만 아니라 삶까지 주님 앞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모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큰 건 그리스도의 은혜이지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하나와 또 주님의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과거 제가 배운 교훈과 말씀들은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치셨겠지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의 성장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에 치우친 삶. 우리 형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주일날 교훈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신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의 의로운 주의 자녀로서 삼으신 그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생명을 나눠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복음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단순히 복음만을 단번에 영원히만 설명을 했지,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있게 교훈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말씀 안에 있는 원리들을 배우고 교리들을 배우고 그 안에 있는 원리들을 쪼개고 나누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교훈받았지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을 교훈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때가 되셔서 저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신 분, 곧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그런 복음 설명할 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저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제가 이제 깨달아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아니, 물론 그건 맞지만, 근데 성경은 원칙적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또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성령을 따라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가시고 이루셨던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나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이 뭐냐면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너의 삶을 온전히 헌신해라. 군사로서의 삶은 어떤 것이냐, 좋은 군사는 어떤 의미냐, 원리들을 다 캐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진리는 무엇이냐, 분별은 무엇이냐, 분별은 선을 그어놓는 걸, 방법은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이 드려지게 하는 건데 그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 없다. 성령만이 가장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바를 이 말씀을 들어서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교훈하시고 깨닫고 그분에게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맞게, 일에 맞게, 관계에 맞게, 사역에 맞게 사용하신다.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말씀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삶이 오히려 원래들과 지적 어떤 추구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됩니다. 가분수적인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지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처한 모든 것에서 가부순적인 삶. 교회에서 오면 잘하는데 집에 가면 잘 안 되고 집에서는 잘하는데 직장에서는 안 되고 직장에서 그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 직장에서 잘하는데 여기서는 안 되고. 제가 이 교회를 기도하고 김대령 장님과 온 이유는 형님들이 분별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 이기 형제님이 우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시대의 새 일꾼, 새로운 복음. 60, 70년대 복음은 단번에 영원이었다면 새로운 시대의 복음이 필요하다. 저는 그러한 일들의 표현들을, 말들을 형님들이 다양하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셨다고 말씀을 하진 않았어요. 주님이 새로운 일꾼으로, 새 시대의 일꾼으로 대학로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과 뜻, 그리고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잃어버린 말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말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균형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치우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또 은혜를 너무, 성령을 너무 추구하고 따르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의 모습을 따르게 되면 자유주의자가 된다. 그래서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하다. 제가 이걸 배웠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을 추구하고 싶은 것은 성부와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처한 환경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같이 교제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